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은 지, 교회를 나온 지 반백년이에요. 이런 분들.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게요. 특히 오늘 우리 집사님 너무나 기도를 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마침 정말 너무나 이렇게 따박따박 필요에 따라서 너무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그런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감히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글쎄요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여쭙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기도하시는지요? 우리 한번 마음속에 조금 거룩한 부담감, 이 숙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키가 커서? 미남이라서? 머리숱이 많아서?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대속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가 배웠고,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나누고 싶어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란 마치 하늘에 있는 거대한 보물 창고를 여는 마스터 키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 한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크신 보화가 있음을 가끔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 사랑,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확실한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쇠가 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쇠가 내 주머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내 앞에 닥친 이런저런 일들을 해치고자, 해결하고자 온몸으로 내가 빠둥빠둥 친다라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가 찰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과 또 성경의 많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까 전지전능하신 분,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해 주시면 될 것을 왜 내가 기도해야 하냐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우리 소남교회는 아직 없으셔요. 그럴 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과 병행하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다음 장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하라 말씀하시느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과 표현이 거의 같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능하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어요. 간혹 우리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가 다 아는 동요, 금 나와라 와라. 아랫동네만 아는 노래인가? 은 나와라 와라. 우리는 기도를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자판기, 내가 돈 넣었으면, 눌렀으면 내가 누른 것이 나와야 돼라고 기도를 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하여 일컬어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단 한 번도 여러분과 사적으로 만남이 없고 신방도 가지 않았고 대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친하다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단언컨대 여러분들 중에 저와 제일 친한 분이 누굴까요? 그러네. 저분이 계시네. 그럼 몇몇 분을 제외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우리 목사님하고 제일 친할까? 사무실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몇몇 분이 있어. 몇몇 분 계셔요. 왜 그럴까요? 오면 정말 친하다 보면 허물 없이 이렇게 막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담이 심해지면 이렇게 속상한 이런 농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더 친해지면 어떤 줄 알아요? 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을 알게 돼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제일 많이 대화를 하신 분이 저와 제일 많이 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찾아오시면 돼요.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한 지붕 안에 살아도요, 부부지간에 대화 한 번 없다라면 부부가 정말 친밀하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고향이 어딜까요? 경상도에. 경상도의 아버지들이 퇴근하시면 하는 세 마디. 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아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아는 밥도 자자. 억양이 좀 달라요. 아는 밥도 자자. 근데 사실 아니에요. 그 이상 말 많이 합니다. 말 많아요. 말 많이 합니다. 오해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부부간의 친밀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제일 친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엄마 아빠에서 아빠한테 제일 많이 떠들 때예요. 엄마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그럴 때 세상 없이 친밀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남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 언제일까요? 그분이 오시면, 사춘기가 오시면, 중2병이 오시면 사이가 서먹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화가 필요해. 들어보셨어요? 개그 프로 제목인데, 역시 성경과 말씀과 기도 외에는 TV 따위는 안 보시니까 그게 뭐더래요 싶은 거지.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없으면 부모 자녀 사이도 서먹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풀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그냥 온데간쯤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설교 자리에서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밝히지 않은 채 들려드렸던 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게 정말 울먹울먹 하시면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당한 기가 막힌 일을 정말 사연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 걸음에 찾아가서 달려가서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쓰여서 다시 또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분이 그분에게 문을 열기 직전까지 제 마음 안에는 혹시라 또 일이 더 악화되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막 이렇게 오히려 목사인 제가 믿음 없이 그러면서 문을 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분의 말씀. 목사님, 제가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분은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이고 의심하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가 응답을 받고 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와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믿음의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능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먼 사돈의 팔촌의 친척의 아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다 쳐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런갑이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에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서 누구신가요? 그러면서 네 그랬대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십니까? 왜요? 대통령님께서 좀 보자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화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날의 정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돈의 친척의 사돈의 팔촌이 아재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기분 좋은 흥분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갔더니 평생 보니까 이런 저런 일을 하셨네요. 마침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이런 분야에 좀 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업무를 맡긴다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욕 들어 먹는 자리에 갈까?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아니면 오호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어떤 거예요? 둘, 셋?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오호 이런 생각이 들 거란 거죠.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제 교회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나만 아는 노래인가 봐요. 이 찬양의 후렴 보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이제 보면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춤추실 만큼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간혹 가다 길 가다가 여러분 교회 문 열고 들어가고 좀 교회 다닐래요 하는 분 간혹 있어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분 계셔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우리 전도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의 눈물 없이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는 일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중에 제일 오래, 제일 길게 했던 기도 제목 몇 년 정도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시고,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보통 눈이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한 23년 정도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시험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오게 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아니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라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러시나요? 뭐라고 그래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눈 감지 말고 눈 떠 있어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요. 내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 터졌을 때 비로소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기도의 습관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여러분, 배 고프면, 배꼽시계 올리면 뭐 하세요? 밥 먹죠. 목사님, 저는 밥 안 먹고 빵 먹어요, 이런 분 얄미워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 먹습니다.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밥을 먹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영혼의 갈증, 내 영혼의 허기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혹 우리가 내 영혼의 그 갈증을, 갈급함을 놓칠까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습관을 돕기 위하여서 교회에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몇 시? 어디에서? 자, 다시 몇 시?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어디에서? 지하. 이때는 지하 예배실이라고 해요. 우리 지하 식당은 일주일 가운데 딱 1시간 한정이에요. 1시간. 네. 우리 주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만 식당이에요. 그 외에는 그 공간은 뭐예요?
예배 공간이에요. 예배 공간. 거기 가면 뭐가 보여요? 제일 먼저 뒤에 앞에 십자가 딱 갖다 놨잖아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어느 장로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다 좋은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모든 것이 완벽하신 우리 유문우 목사님과 함께 가서 찾아 가지고 온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뭐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누구예요? 있어요, 그죠?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다니엘이 결심하였대요. 뭘요? 기도하기를 결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내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니 무슨 모렴치야 이런 것.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난주에 배웠던 영적 권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고 다니엘처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항상. 따라해봐, 항상. 두 번째, 습관을 따라. 세 번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러고 보면 뭘로 귀결이 되느냐? 첫 번째로 가요. 항상 기도하면 돼요. 항상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시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언제나 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다. 혹 계셔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병행하는 마태복음의 6장의 말씀 그 외의 성경을 통하여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에도 틀이 있어요. 대화에도 보통 앞뒤 다 떼고 본론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예컨대 이렇게 유문우 목사님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면서 오늘 출근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돼서 교회로 오게 되어서 문을 열자마자 목사님 다다다다다다다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지요. 처음 시작은 뭘 해요? 굿모닝. 영어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안 해요? 길 가다가 아는 분 만났는데 대뜸 그냥 대개 아들 말이야. 그렇게 대화 치고 들어가세요? 안 그러잖아요. 인사가 필요하지요. 성경은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그분 앞에 서는 자 죄가 없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요즘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궁금한 게 참 많거든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주로 보는 영상들 중에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만드는 영상을 자주 봅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물건을 만들거나 기계를 만드는 영상을 종종 보다가 대장간 영상을 어느 날 봤어요. 대장간 영상. 여러분 쇠를 그 딱딱한 쇠를 불에가 녹여가지고 녹인 다음에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칼을 만드는 기술 중에 이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그랬고 우리 예전에는 접세 기법이라고 이래가지고
쇠를 이렇게 이제 녹여 이렇게 뜨겁게 달구어서 반으로 접고 또 망치를 막 때려가지고 늘린 다음에 또 반으로 접고 또 망치를 막 때려서 늘린 다음에 반으로 접고 해가지고 칼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뜨겁게 달궈진 쇠, 망치로 두드려서 늘리는 그 쇠 기법 중에 여러분, 그 쇠와 쇠 사이에 이물질이 있으면 쇠가 아무리 뜨겁게 녹여서 아무리 세게 두드려도 잘 안 붙는데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매개체가 필요해요. 붕송과 붕산인가를 넣어가지고 인가를 뿌려가지고 중간중간에 쇠가 잘 붙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제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해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을 드리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말고요, 주일 오전 공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중간에 순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얼른 주보를 참고하시면 뭐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참회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선언, 사죄의 선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기도 요소가 있어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를 향하여 쓴 글 중에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서 내 가족과 아픈 이웃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하냐?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 저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이렇게 아우르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페이지를 넘기지 마세요.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매번 기도하면서도 그렇죠. 까먹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어떤 것들을 얻게 되어질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생겨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까요? 똑똑해서요? 아니면 헌금 많이 해서요? 아니요. 헌금 적게 하고 조금 덜 배우고 똑똑하지 못하고 키 작고 막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보자가 되셔서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저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고 주께 드릴 것 적지만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게 응답하여 주시겠노라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설교의 서두 부분에 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지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요, 여러분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여탄 다른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뜻에 맞추어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마치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인형을 뽑게 하는 크레인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빠 나 이거 총 장난감 갖고 싶어요. 로봇 장난감 갖고 싶어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인형 갖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이렇게 보채입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아빠 월급날 되면 사줄게. 아빠도 응답합니다. 그래, 아빠 월급날 되면 사줄게 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놈의 녀석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매일 식사 때마다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진짜야? 사줄 거야? 또 안 사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깐족깐족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아빠라도 안 사주고 싶겠죠. 이놈 봐라, 아빠를 못 믿어? 어머, 요 녀석 봐라, 엄마를 못 믿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연약한 육신의 엄마 아빠 같지는 않으시겠지만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조건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였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였으면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셋째, 간절히 기도해라 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그 교회 초대교회가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넣습니다. 이 부사를 넣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하였더라 과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더라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부사를 집어넣습니다. 간절히.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히.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12장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 이렇게 감옥을 가져가지고, 성경을 보면 옆구리를 쳐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거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걔도 약간 조금 그렇지.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곱게 아주 우아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옆구리를 쳐서라고 해요. 야, 일어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경은 이 일의 인과관계를 간절히 주께 드린 기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호기심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천지 궁금한 게 많고 세상 천지 갖고 싶은 게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뭐 시골집 사정이 그러하니까 이렇게 보는 것마다 갖고 싶어, 하고 싶어 먹은 거죠.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이면 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넘어갈 일이다. 웃으시는 분들은 키우시면서 그런 경우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거는 안 들어주면 환장한다, 이런 것도 아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갖고 싶은 거 아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기다가 그러시면 들어주시면 좋고요, 아님 말고요. 뭐 그러시든가요 말든가요. 뭐
그래요 말아요 뭐 이러면 솔직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헷갈리실걸요. 내가 또 왜 이런지 몰라 이러면서 네가 또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조금은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우리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바라보기는 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정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지 있어요? 없어요? 이주영 집사님 축복합니다. 너무나 해맑게 웃으시면서 없어요 이러시는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나랑 친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어지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미운 사람, 얘는 준 것도 없는데 얄미운 애, 이런 애들이 있어. 군대를 가면 제일 손해받는 지역이 어딘 줄 알아요? 서울 출신. 우리 시골 출신들은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서울 애들은 깍쟁이 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삽질 나가면은 이렇게 손실입니다, 허리 아픕니다 뭐 이럴 것 같은 애들, 주는 것도 없이 미워하던 동네가 있었어요. 요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대요.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앞부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반복되어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교 들어갈 즈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2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단 한 차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냐라고 혹 물으신다라면 아니요, 저는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그래서 저는 의심하고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였더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까지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어둠의 사탄 마귀가 너희 마음 안에 좌절이나 낙심을 주려고 할 거야.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어떤 방법으로? 아주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예스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보아도 기도하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릅니다 이랬을 때, 맛있을 게 없으면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게 눈에 보듯 뻔하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산의 높은 곳 서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생물 돌덩이를 향해서 물 내라 이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쏟아졌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넉넉히 마시고 해갈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no예요. 싶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라고 질문하셔요. 반문하셔요. no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나는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노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래요. 누가 자식이 달라고 해가지고 뱀 줄 부모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꼬맹이, 이제 계속 애기 키운 비유인데, 꼬맹이 피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엄마 요리하려고 막 이러고 있으면 나도 그러잖아요. 저기 위에 있는 우리 딸만 그랬나? 안 그러셨나 봐요. 되게 자녀분들은 나도 그런다고 해가지고 시퍼렇게 날선 그 칼 요거 한번 써봐 줄 엄마가 누가 있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줘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다려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혹 기도하였는데 간절히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기도대로 일이 인도되지 않는다 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혹 이럴 수 있어요. 거봐, 하나님은 너 따위는 안 봐라고, 네 기도는 안 들어, 무슨 기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은 기다려 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내 뜻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가시는 거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 이 시간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정도 고개를 끄덕인 분이시라면, 그저 오늘 이 말씀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실천해 보세요. 댁에서 계시는 동안 여러분, TV 보시는 시간 10분만 먼저 끄시고, 아니면 휴대전화 하는 시간 막 열심히 유튜브 막 보시는 시간 한 5분이라도 내려놓으시고, 그럼 골방에서, 목사님 저희 집은 골방이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방에 문을 닫고서라도,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거실에 소파에라도, 그럼 무슨 소파입니까 목사님? 이러면 거실 한 구석이라도 따로 시간을 내어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위대한 열쇠, 마스터키, 기도의 특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혹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로,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혹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 또 하나님의 노라고 하신 기도의 응답이 기다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식어져 버린 가슴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만지심으로 우리 안에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라도 하루 10분 그 이상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내 이기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안에 막힌 관계를 용서로 풀어내고 막힘없이 응답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귀한 사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